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 때 더 크게 힘차게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사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 해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내가 혹여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신신당부해 놓고 두로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며칠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레마이행 배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로에서 출발한 배가 두로 남쪽 35km,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은 늘 그랬듯이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습니다. 돌레마이는 두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 뿐만 아니라 AD 50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가던 길에 두로도 들렸고 돌레마이도 들렸고 다른 여러 도시를 들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 돌레마이에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레마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보면 8절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2장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선 예루살렘 특별한 성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두 사람 많아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요? 엄청난 겁니다.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그렇게 셌으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따지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장했어요. 근데 수적 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왜 그런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막
교회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막 돈을 가져다 두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면 좋겠습니다. 구제사역까지 저들이 해야 되는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도들의 일이 많아졌어요.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업무가 더해졌습니다. 구제하는 일까지 해야만 했어요. 너무 많은 거죠. 좋기는 하지만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막 구제하는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이는 유대 땅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유대 땅 밖에서 살았느냐.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의 교육을 받고 일본 안에서 모든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제일교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안엔 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 문화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만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종 한국 사람이에요. 둘 다 한국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제1교포고 한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히브리 말을 하고 유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유대 문화 안에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자이든 타이든 유대 땅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았고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았고 헬라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안에 유대 땅 안에 같이 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히브리 말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자의로 했던 그게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잘 챙겨줬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등한시해가지고 막 구제 사역을 하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속상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충남 예산이 제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부산에 왔는데 예산 사람 만나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것도 고향 가까이, 예산군 중에도 광신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광시 사람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또 옆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던 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와서 인사하시고 나 어디 살았다고, 그럼 그렇게 반갑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산 사람 어디 가서 부산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할 때 고향, 동향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배려를 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가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돼야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공정함에서 벗어나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대기업에 우리 자녀가 취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딱 한 자리만 있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셀에 어떤 집사님 자녀도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자식이 있고 우리 자식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둘 다 기도하면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요. 누구 자식? 내 자식. 이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당연한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감이 가고 하니까 더 먼저 챙겨주고 많이 챙겨주고 돌봐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게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서운했는지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시오 선생님들, 당신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차별하는 겁니까? 당신도 우리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들으니까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생각할 때 12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역인데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 모든 제자들이 막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한 선택입니다 응원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했던 일을 누가 맡아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나 막 맡아가지고 그거 하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원칙을 세워줬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대신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 중에? 너희들 교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과 가치가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을 꼭 선택해야 된다. 그 중에 7을 선택해라.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 상황이었어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몇 명 정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설교했더니 얼마 회개했다고요? 3,000명. 그리고 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많으면 10,000명도 되고 20,000명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른 건 모르니까 일단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숫자로 생각했을 때 3,000명, 5,000명 하면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8,000명. 8,000명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라. 이게 사도들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최소 한 1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빌립의 믿음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를 내려갔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에 가장 꺼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아주 지명을 찍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저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받은 어떤 제자도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만약에 사마리아 갔으면 성경이 기록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근데 어느 누구도 안 갔어요. 왜 안 가는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영적으로 부정한 도시,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부정을 내가 옮겨받을 수 있다, 오염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싫어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때문에 일본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한 10배? 아니 100배 이상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차 타고 가면은요 한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저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가 있죠. 중간에 사마리아가 꼈는데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사마리아를 안 통과했어요. 일부러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깝거든요. 너무 가까운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적, 심적으로는 제일 멀었어요. 안 가고 싶어 하니까. 어느 누구도 안 가는 겁니다. 아, 저럴 수가 있나?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으면 가야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첫 번째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실 이 한마디가, 이 한 구절만 봐도 사실 은혜가 돼요. 왜?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던 곳을 누가 갔다고요? 빌립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왜?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초대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명령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빌립은 당당하게 그곳을 가잖아요. 그런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력한 영적인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사마리아 땅을 밟았고 복음을 증거하자 막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막 복음을 증거했더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여길 떠나서 가사 지역으로 가래요. 가사는 저 블레셋 땅이거든요. 멀어요. 예루살렘 통과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광야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길 가래요. 한참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던 빌립이 갑자기 광야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너는 선교지로 가라. 그럼 여러분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등 떠밀어서 보내요. 안 가고 뭐 하시냐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도 저를 보내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어떻게 하는가?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광야로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의 믿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초대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지 않았을까?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그 얘기가 딱 멈춰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때 빌립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8,000명 중에 7명을 뽑는데 그 7명 안에 빌립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음과 기쁨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목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명한 인생에서 무명한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인생의 허탈감 분명히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좋다,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연예인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자살을 하거나 한순간에 마약을 하거나 한순간에 막 사고를 쳐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연예인들이 마약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공연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무대에 서야 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이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그러나 가수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나름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각 상태를 유도하는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들, 어느 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 내 이름이 지워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겁니다. 자그마한 한 거 하나에도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고 사건 사고들 때문에 늘 조심해야만 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싶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 주목받는 인생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그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막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늘 조심스럽다니까요. 그냥 이 밖을 돌아다닐 때마다 다 조심스러워요. 어디가 날 누가, 우리 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부산 시내를 떠나는 게 아주 너무 행복한가 봐요.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거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주목받는 사람의 어려움이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루살렘 리더로 피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인격을 칭찬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주목했고 관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싹 빠져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약 20년 동안 무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한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람들이 날 다 지켜보고 관심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이사랴에 탁 묶어두고 있는 걸까?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래서 술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려고 하고 도박을 하려고 하고, 그게 심하면 극단적인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모든 관심을 다 받았어요. 우리 왕이시여 막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관심이 누구한테 돌아가죠? 다윗에게 돌아가자 막 못 견디는 겁니다. 폭발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당연히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안에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없어요. 그 능력을 발휘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거예요.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여기 다윗이 누구죠? 사울의 사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령이 들자 자기에게 찾아온 관심이 사위인 다윗에게 가자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스포트라이트에 완전 빠져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가 한때는 유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명한 인생으로 전락했고 20년 동안 성경도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거 타락해야 되잖아요. 마약에 손을 대든 술을 마시든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빌립은 가이사랴에 살면서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런 얘기가 어딨나? 8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빌립을 소개하는데 거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빌립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응원을 받았던 그 빌립이 여전히 가이사랴에서도 무명하게 살면서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갔더니 성경이 다시 그를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립은요, 자기가 유명할 때나 무명할 때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증거가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빌립에게 딸이 몇 명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예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기 힘든 그런 부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힘드냐면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내하고 2 아이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 신앙을 못 물려준다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떻게 물려지는가? 함께 살다 보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는 영성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빌립이 무명한 인생을 사는데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빌립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일을 하더라. 빌립은 유명한 인생을 살다가 무명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지만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서 그의 인생이 그냥 사도행전 8장 40절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면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빌립,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여전히 나를 사랑했지?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쭉 읽어가면서 본문 말씀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빌립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 정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17년도가 제일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교회 사역하죠. 이곳저곳에서 부흥회 집회 다녔죠. 뭐 교단에서도 제가 이슬람 전공했으니까 이슬람 관련된 일이 있으면 늘 저를 찾았고 뭐 캐나다,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내려오고 나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요 이상하더라고요. 목사가 뭐 그러냐?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왜 찾는 사람이 없지? 가끔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냥 멀어서 안 찾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이 소외감이라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박 목사,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걱정하지 마. 넌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한테 기억되기를 원해요. 기억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I remember you.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할 때든지 무명할 때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우리가 부할 때든지 빈 털터리의 신세가 되었을 때든지 늘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큰 은혜더라고요. 주님 그런 거군요. 우린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잘 나가면, 성공하면, 헌금을 많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조건은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1등만 사랑합니다. 세상은 1등만 축복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1등도 사랑하고 꼴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무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무한한 사랑을 다 쏟아 부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걸 알겠더라고요. 막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나? 나 여기 왜 보내셨지? 잘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제 안에 있었는데,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하나님을 내가 잠깐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문득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절대 안 잊고 계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한국전쟁 겪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여러분들 그 아픈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다 하고 어제 다 끝나고 오늘 새벽에 와서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또 마무리하는데, 사실 요 뒤에 막 다른 설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막 믿음의 결단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걷어내시고요, 사랑한다는 말만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딱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막 완벽하고 잘나고 성공했고 뭘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는 일부 특정 부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Jesus cam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실패했고 무명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그렇게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오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갔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광야길로 가라 이야기하셨을 때 아멘하고 갔을 그 빌립을 봤을 때 얼마나 응원해 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무명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는 20년 동안도 하나님은 빌립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응원하고 계셨고 찾아가셨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10개월 고생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 아픔과 어려움 수고하느냐, 기다리고 인내하느냐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뭐 결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한마디 하고 또 하루 사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저 오늘 사랑하시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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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정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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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정 또 현실에 가서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상에 묻혀 세상에 갇혀 세상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에 묻혀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빌립,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단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마음이 아파서 힘듭니다. 자녀가 아파서 힘듭니다. 재정적인 것 때문에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시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내가 옛날엔 좀 유명했는데 이런 거 했었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